사랑합니다.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하늘의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하늘의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는 창세기 39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분노에 대한 세 번째 측면인 요셉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수용과 집중하면은 덤으로 받습니다. 수용과 집중하면은 덤으로 받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제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전 세계적으로 아주 큰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사태입니다. 아마 뉴스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다 보았을 것입니다. 탈레반 정권에 의하여서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시간에 목숨이 경각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실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탈레반 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심하게 학대받은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야기들도 유튜브 동영상이나 각종 언론 매체나 또 메이저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버려졌거나 폭행당하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에 4살짜리 아기가 버려짐을 당한 아기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자신들만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카불공항에서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다가 그만 상공 700m에서 떨어져서 장파열로 그 자리에서 즉사한 시신도 있었습니다. 잘못이 없습니다. 그들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체포되어서 총살령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 다수였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온갖 헛소문과 악한 중상모략의 희생자가 된 수많은 아프가니스탄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지금이 아니더라도 후에 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갚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학대와 폭행을 당할 때에 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학대에는 학대로, 폭행에는 폭행으로, 폭력에는 폭력으로 일가하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의 현 주소일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나를 속였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그 사람을 똑같은 방법으로 속이길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좀 더 심하게, 이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왜? 인간은 본래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고 보자라고 되뇌입니다. 그리고 당한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때문에 상대를 공격하기 가장 좋은 시간과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그 기회를 포착하고자 노립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되뇌이면 되뇌일수록 우리는 점점 더 그 분노의 노예가 되고 복수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맹점이 한 가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태도에 매이다 보면은 결국 우리는 분노의 완전한 볼모가 되어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자유로운 진리의 삶을 놓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은 쉽게 수긍이 되십니까? 고난이 끝나서 참으면이 아닙니다. 당하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상대방에게 속임을 당하면서, 폭력을 당하면서, 안갚음을 당하면서 참으면입니다. 이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대개 이럴 때 사람들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상대방에게 표출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이 이사야서 55장 8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속에 나타난 그 대비를 한 번 더 주의 있게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 그 내 생각과 너희들의 생각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내 길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내 길과 너희의 길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때문에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들은 우리 인간들의 방법과 인간들의 생각과보다는 좀 더 심오하고 좀 더 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를 더 제가 첨가해 볼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방법보다는 놀랍기까지 하나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인간의 방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나오고 있는 그 미천한 경험에서 나오는 것에 기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공정한 판단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올바른 일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거기에는 상급이 있어야 되고 칭찬이 있어야 되고 격려가 있어야 되고 결과물이 따라야 될 것이라고 확고히 믿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지른다면은 어떤 경우에는 처벌을 포함한 심각한 결론이 따라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 인간 편에서의 생각이지 하나님 편에서의 반드시 그러한 생각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종 정말 무죄한 어떤 사람들의 삶 속에 불공정한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시어서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막후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창세기 39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분노의 세 번째 측면인 바로 요셉이라는 자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바라봐야 될 그 관점은 바로 두 가지 관점에서 오늘 이 3절의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첫째로 뭐냐면은 요셉은 그의 가족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부당한 대우였습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은 요셉은 자력으로 인하여서 남의 나라에 끌려간 것이 아니라 타력에 의하여서 남의 나라에 끌려가 남의 문화를 배우는 억지 춘향의 노릇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요셉은 그의 가족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그를 증오했습니다. 그리고 죽이기까지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물질적 이익을 위하여서 그를 미디안 장사꾼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러다가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린 이 요셉의 심정, 여러분 어땠을까요?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였습니다. 네, 혈육이 같습니다. 같은 피가 흐르고 부모가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자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면서 요셉은 일반적인 사람으로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자로서 그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내가 똑같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응수할 거야. 내가 똑같은 방법으로 너희들에게 갚아줄 거야. 들끓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요셉의 이런 인지상정의 인생의 마음에 대하여서 단 한마디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대신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한 결과 그는 그 남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가정의 모든 일을 전적으로 맡을 만큼 애굽 사람 보디발에게 신뢰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여러분 어떻게 처신했기에 남의 나라에 온 자가 애굽에서의 그 장군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만일 요셉이 형들에 대한 그 분노로 똑같이 응수하겠다,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내가 갚겠다라고 해서 분노로 가득 찼다면은 그는 보디발 장군에서 신뢰를 얻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은 늘 분노에 가득한 요셉을 다스리기 위하여서 주인 보디발은 그를 더욱더 채찍질로 매섭게 대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이겁니다. 요셉은 자력으로 남의 나라에 끌려간 것이 아니라
타력으로 인하여서 어느도 알지 못하는 다른 나라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요셉은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17살의 소년이었습니다. 17살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낯선 곳에서 노예가 되어서 주인의 손에 의하여서 그의 운명이 좌지우지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의 은총을 얻자 보디발의 부인인 그자가 요셉을 유혹하려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여인은 요셉이 자기 뜻에 따르지 않았을 때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노예가 나를 강간하려 했습니다. 자기 남편에게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거짓말로 인하여서 요셉은 억울하게도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버림받은 처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가보셨습니까? 사실 누구든지 감옥에 가게 되면 세상과의 문화가는 단절이 됩니다. 그리고 반성보다는 감옥 안에 간 미결수들에게는 남에게 탓을 돌리면서 세상에 나가면 내가 똑같은 방법으로 복수하겠다라는 그 남 탓으로 분노를 일삼는 현장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의 창세기 39장 1절로부터 3절까지에 나오고 있는 이 20살 막후에 이르는 후반에 이르는 이 요셉이라는 청년은 감옥이 지금 첫 번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옥이 두 번째 그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사실 창세기 40장에서는 요셉은 토굴 감옥에 갇혔던 적이 있었습니다. 전에는 형들에 의하여서 구덩이에 던져졌던 요셉은 이번에는 거짓말로 인하여서 이집트의 구덩이에 아주 밑바닥 인생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밑바닥 인생입니다. 바닥입니다. 그렇다고 당시 요셉의 나이가 매사에 안주할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혈기가 왕성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감옥 안에 들어간 지금 그의 나이는 성경적으로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은 지금 청년의 시절을 보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혈기 왕성한 20대 후반 정도의 나이였습니다. 근데 그는 감옥에서 말썽을 피웠습니까? 않았습니다. 한 번도 말썽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감옥 안에서 다른 죄수들과 정겹게 이야기를 하면서 분노도 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억울한 신세를 얼마든지 비관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두 번째 억울하게 감옥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똑같이 세상에 나가면은 내가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똑같은 안갚음을 하겠다. 그리고 사회에 나가면은 나를 배신한 형들을 내가 똑같은 방법으로 미디안 장사꾼의 노예로 팔아버리겠다. 함정을 파서라도 내가 내 형들을 팔아버리겠다라고 얼마든지 똑같은 방법으로 이를 갈면서 감옥 안에서 그 방법에 대해서 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는 얼마든지 자신의 억울한 신세를 비관하여서 자신의 소중한 목숨을 끊으려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간수장이 그를 전적으로 신임하여서 그에게 모든 사물을 맡겼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분노에 우리가 승리하면은 우리 인생조차도 승리할 수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해 보시면은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화를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분노를 마음 안에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분노라는 것을 마음에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는 해가 질 때까지입니다. 누구든지 화를 낼 수가 있지만은 화가 난다라고 모두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을 향하여서 해가 질 때까지만 그날의 분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그날의 분노는 그날까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화가 난 상황을 자꾸만 묵상하고 곱씹다 보면은 우리 인간은 화가 더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튿날도,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달도, 그 다음 해에도 한 사람을 통한 그 화가 우리는 좀처럼 풀리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인생은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분노라는 것을 가슴에 품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분노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지속적으로 살고 있다면 결론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에 분노를 품은 자들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왜? 악마는 우리 인간들의 분노를 통하여서 그 분노를 통로로 삼아서 우리의 영혼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홧김에 죄를 짓게 됩니다. 살인도 서슴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분노를 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분노는 그날의 분노로 마치되 현실로 수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의 요셉을 한번 주의 깊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얼마든지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안갚음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자는 분노를 품지 않았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분노가 되도록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보다 험한 꼴을 당했으면서도 여러분, 어떻게 이자가 지금 두 번째 감옥입니다. 첫 번째 감옥은 이미 지났습니다.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하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이 요셉이 어떻게 분을 품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요?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현실에 대한 수용성과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일로 인하여서 요셉은 그가 감옥 안에서도 분노를 표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첫 번째, 어떻게 분을 품지 않았을까? 수용성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여기 강대상에 물컵이 있습니다. 근데 마시려고 하다가 그만 손에서 미끄러져서 땅에 떨어져서 컵이 깨졌습니다. 컵이 깨지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물도 자연스럽게 쏟아졌다라고 합시다. 그럼 이 컵은 이미 땅바닥에 떨어져서 깨어진 상태입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은 본드로 붙인다라고 할지라도 깨진 자국은 우리의 상한 심령과 같이 그대로 남습니다.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가 현실로 빠르게 인정하고 용납해야 우리가 깨진 컵을 치울 수가 있고, 그리고 새로운 잔에다가 다시 물을 떠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컵이 깨진 현실에서 다음 현실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 이와 같은 수용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현실을 빠르게 수용함으로써 분을 품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성도라면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면은 성도 특유의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현실을 수용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6장 말씀해 보시면 그랄 목자들이 이삭에게 다가와서 시비를 겁니다. 왜 겁니까?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니까는 그 우물이 이삭 것이 아니라 자기들 것이라고 우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삭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우물을 줘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또 다른 곳을 팠더니 거기서 또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랄 목자들이 와서 자기들 것이라고 우깁니다. 자, 이삭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우물도 줘버렸습니다. 세상과 다투지 않고 그냥 주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다음에 또 팠습니다. 또 우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랄 목자와도 다투지 않았으므로 이삭은 그 우물을 가리켜서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현실 수용의 힘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랄 목자와의 시비가 자신의 에너지를 쓸데없이 소진한다는 것을 이 이삭은 재빨리 알아챈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 현실을 수용함으로써 맞대응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자를 위하여서 일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현실을 수용하자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는 간증이 요셉과 같이 또 이삭과 같이 여러분들에게도 매주 그 간증이 터져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6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막후에 일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삭은 그곳을 가리켜서 르호봇이라고 지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에 대한 수용성의 승리이자 막후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간증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에 대한 수용성을 가진 자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현실에 대한 수용성은 자신에 대한 수용성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이 바로 그런 자였습니다. 몸은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를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갚겠다, 그런 계획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감옥 안에 들어가 봅시다. 억울하게 감옥 안에 갇혀 있다면은 그도 얼마든지 간에 무전, 유죄요, 유전, 무죄라고 그 감옥 안에서 소리 지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을 수용하였습니다. 왜? 그는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은 상대방을 수용할 줄 압니다. 레디비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청년들은 그 레디비라는 비틀즈의 노래를 잘 알 거라고 생각을 가집니다. 저는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늦가을 비 오는 날 차 안에서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분당 중앙공원에서 연인과 함께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20대 후반 청년 시절에 들으면서 특히 후렴구에 레디비라는 그 마치 그 가사가 한국말로 저에게 내비도 라는 그 어감까지 비슷하게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그 레디비의 비틀즈의 노래 가사를 여러분 아십니까?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공경에 처했을 때 마더 메리가 말했지, 그냥 놔둬라. 어둠 속을 헤매고 있을 때도 말했지, 그냥 놔둬라. 상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그냥 놔두라. 여러분, 이 비틀즈가 왜 그냥 놔두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될 대로 되라는 식이 아니라 놔두면은 해결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가사에 보니까는 헤어진다고 헤어지는 게 아니야, 또 만나게 된다, 그냥 놔둬라 라고 하였습니다. 헤어져도 또 만나게 된다, 그냥 놔둬라.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될 대로 되라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수용성을 가지고 막후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해결자이기에 현실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일관성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일관성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묻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일관성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에는 이미 사람에 대하여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일관성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일관성이 있는 의인은 예수 말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둘 중 하나여야 됩니다. 뭐냐면은 있는 그대로 수용성을 가지고 받아들이든지 아니면은 평생 분노하고 평생 판단하며 평생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분노하고 정죄하는 것은 마귀의 제안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 이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요즘 주변에서 저를 향하여서 고아 사람으로 변했다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궁금하여서 알아보았더니 얼굴이 농사꾼처럼 많이 검게 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로당의 어떤 어르신은 같이 고속을 치니까 저에게 얼굴 하얗게 하는 크림이라고 하면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있는 그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냥 주변에 대망리도 있습니다. 파산리도 있고, 고아 사람이 고아 사람처럼 살지 않고 관심 받고 싶어가지고 얼굴 하얗게 하고 다니면 분당 사람처럼 하면은 누가 고아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눈이 매서우니까 쌍꺼풀 수술을 해보라고.
교인들이 뭐라고 하면은 눈썹이 눈을 찌른다고 하고 쌍꺼풀 수술하고 하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 그냥 이대로 살다 죽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모습 그대로 만족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더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걸작품들입니다. 이게 바로 자신에 대한 수용성입니다. 청년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미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현실에 대해서 수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만족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확신과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자신을 수용할 줄 아는 사람이기에 현실을 빠르게 수용할 줄 알며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인상 쓰면서 면접 보는 사람이 취업이 잘 되겠습니까? 감사하면서 입술에 미소가 가득한 사람이 취업이 잘 되겠습니까? 또 자매들 가운데 인상 쓰면서 뚱한 표정으로 살아가는 자매에게 그 자매를 좋아하는 형제가 많겠습니까? 아니면 조그마한 것에도 반응하면서 리액션이 크게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매에게 좋아하는 형제가 더 많겠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있는 그대로 수용하되 감사와 매사의 기쁨으로 살아간다면 면접도 잘 보고 취직도 잘 되고 결혼도 잘 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청년들이 밝은 색의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두운 색 옷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만큼은 밝아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겁니다. 요셉이 분노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주어진 일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분노하는 대신에 애굽을 배우기로 작정했습니다. 뭐냐면 아버지의 집의 장막과 전혀 다른 환경을 가진 애굽의 다른 현실을 속히 인정하고 애굽의 문화를 빠르게 학습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뭘 배웠을까요? 의사소통하기 위하여서 애굽의 말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히브리인과 애굽의 그 문화가 달랐기 때문에 속히 그 판이한 문화를 가지고 애굽을 배워야 됐으며 가정생활을 익혀야 됐을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해 보시면 주인 보디발의 기질과 성품을 이 종 요셉이 익혔을 것입니다. 주인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또 언제 무슨 일로 얼굴을 찌푸리는지 하나하나 이자는 마음에 담고 기억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혹은 무언가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다 보면은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분노를 곱씹을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에 집중하는 눈을 외부로 돌리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내 안에 담겨있는 분노에서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 가운데 타인을 향한 분노로 똘똘 뭉쳐진 사람 있지 않습니까? 사역과 하나님께 집중하면은 그 분노의 감옥 안에서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자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어땠습니까? 그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그 상황과 현실에 집중하였습니다. 흔히 감옥에 가면은 자신의 반성보다는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에 대하여서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사회에 나가면은 똑같은 방법으로 안갚음해야 된다는 것에 대하여서 방법도 짜두고 상상도 펼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를 생각하면은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유혹은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가 한 것입니다.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자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서 요셉을 옥에 갇히게 하였으니까 여러분, 그자가 지금 감옥 안에서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났겠습니까? 생각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곱씹고 곱씹고 곱씹을수록 용납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시면은 요셉이 이런 감정의 소용돌이 안에 매여 있었다, 그가 이런 감정의 감옥 안에 매여 있었다, 분노의 감옥 안에 매여 있었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자신의 감정보다는 옥에 갇혀 있는 지금의 현실에 집중하기로 마음 먹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현실이 어떠했습니까? 그자가 지금 갇혀 있는 감옥은 일반 감옥이 아닙니다. 나라에서 정치범 1급자들이 모여있는 정치자들의 감옥입니다.
요셉은 옥에서 이들이 누구이며 왜 이런 곳에 들어오게 되었나 그들에게 관심을 집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수용소 안에서, 감옥 안에서 애굽이라는 국가 시스템을 배웠습니다. 애굽의 정치와 애굽의 경제와 그리고 애굽의 왕인 바로 왕의 통치와 그리고 그자의 인맥 등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게 감옥 안에서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 있는 곳에서 집중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라고도 다를 바 없습니다. 성도는 영적으로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건물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의 수술 시간입니다. 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서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수술 시간에 늦습니다. 늦으면서 병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완벽한 수술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봉합이 터져서 또 아픕니다. 그래서 건물에서 드렸던 예배가 삶의 예배로 연결이 안 됩니다. 한 주간의 삶이 승리가 되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예배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패배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설교 시간에 다리 꼬고 앉아 있습니다. 자꾸 좁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런 자를 가리켜서 이렇게 설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시간에 자는 사람은 마귀의 종이다. 기도는 집에 가서 해도 된다. 그러나 말씀은 설교 시간에 목숨 걸고 들어야 된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졸아서 유두고라는 청년은 3층 난간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최선을 다하여서 수술 시간에 맞춰서 입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예배드린 자를 찾는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수술 시간에 자꾸만 늦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해야 되는데 집중하지 못합니다. 왜? 헐레벌떡 뛰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중하시고 찬양은 진정으로 집중하고 헌금은 감사함으로 집중하며 기도는 믿음으로 집중하여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적인 신앙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누군가 답변을 좀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해변에 가면은 수영복 입어야 됩니다. 해변에 가면은 선글라스 껴야 됩니다. 수영복 입고 선글라스 끼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멋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멋있게 놉니다. 놀 줄 압니다. 그런데 해변에서 검은색 양복 입고 수박 먹고 검은색 정장 구두 신고 바닷가에 들어가 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정신 빠진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처럼 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배 시간에 습관적으로 지각하고 꼬여지지도 않는 다리 억지로 꼬아가지고 허리까지 아픕니다. 예배 집중하지 못합니다. 허리가 아프니까 양팔 두 팔 다 벌려서 의자에 걸터서 앉아 있습니다. 경건하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자기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교육자들의 사례비를 자신들의 월급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한국교회에 이런 일이 발생하였습니까? 어쩌다가 한국교회가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입니다. 청년들, 제가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알아야 여러분이 다음에 장년부가 되어서 어른들이 되어서 혼동이 되지 않습니다. 헌금은 드릴 헌자의 돈 금자입니다. 즉 헌금은 하나님께 바친 돈이라는 것입니다. 회비가 아니에요. 회비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헌금은 하나님께 드린 돈입니다. 그 물질은 여러분 거 아니에요. 말라기 3장 말씀에 보셔더라도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친 물질은 하나님께서 딱 세 군데 쓰라고 하였습니다. 말라기 3장의 말씀해 보시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으라고 하였어요. 두 번째는 이웃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예물이 되어야 될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교회의 덕을 위하여서 쓰이는 것이 바로 헌금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공적 사역을 위하여서 쓰라는 것이에요. 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입니까?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다고 이게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속성을 구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아니라 전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전부에 집중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갈 능력도 주십니다. 재물도 주십니다. 명예도 주십니다. 그리고 권력도 주십니다. 권세도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입니까? 저는 여태까지 예수님의 말씀이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때문에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분노를 내려놓고 수용성과 집중을 하는 자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답은 딱 하나입니다. 그 자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 가장 총무 역할을 할 때는 가장 총무 역할에 집중하였습니다. 감옥 안에서는 이에는 이로 갖고 눈에는 눈으로 갖고 간다고 얘기하지 않고 정치범들을 넉넉한 마음으로 수용할 줄 아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억울했을 텐데. 원인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여러분, 일의 순서를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분노 대신에 수용성과 집중을 보이시자 하나님이 요셉이라는 청년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앞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청년을 하나님께서 아이 돌보듯이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은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할렐루야,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앞길을 열어주셨다. 한마디로 젊은 요셉이 손대는 일마다 다 잘 되니까 세상의 사람들도 그 자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에 집중하면은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인생을 살아가니 주변에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도 그 자를 통하여서, 감옥 안에 있는 그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대기업 대졸자 삼성과 LG 대졸자의 연봉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3,576만 원입니다. 4년제 대학 졸업자 삼성과 LG의 대기업 초봉 연봉이 3,576만 원입니다. 그런데 35억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젊은 사람들이 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돈 벌기 위하여서 그렇게 애쓰면서 죽을 때 여러분 그거 가지고 가는 사람 봤습니까? 나는 아직까지 많은 장례를 치러봤지만 죽을 때 돈 갖고 가는 사람 아직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돈 모으려고 친구도 안 만납니다.
돈으로 배우자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돈으로 건강도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인생 가운데 사고 만나면 그 돈, 애써 모은 돈 줄줄이 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 길 것 같죠? 내가 살아보니 짧습니다.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제가 43세 왔는데 벌써 이제 50대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인생 금방입니다. 금방 30이고 금방 50입니다. 근데 되게 젊은이들은 자기의 죽음이 멀리 있는 줄 압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재물이라고 생각이 되면 여러분들은 그 재물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돈은 모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은 가치 있는데 선용하기 위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돈을 가지고 선용하기 위해서 집중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적인 재물관입니다. 여러분들 돈에 미련 갖지 마십시오. 재물에 미련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재물 결단코 안 주십니다. 평생 미련 가지고 모아보세요. 그 미련 죽을 때 들고 가는 사람 저는 아직도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살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마다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서 소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이 부어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조금만 주위를 돌아보아도 소소한 증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주기만 하면 어디다가 자꾸 꿍칩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기만 하면은 자꾸 장롱 속에 처박아 둡니다. 그러고 나면서 돈 쓴다고 사람도 안 만납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주지 않습니다. 쟤는 줘봤자 막다른 골목이야. 저기 넣어두고 쟤는 저렇게 죽을걸?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서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기성세대들과 우리 청년들은 엉뚱한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만 집중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은 다른 것은 덤으로 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 요 색깔 같이 분노가 치밀어 올라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집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인이라고 생각하셔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이방 사람인 보디발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VIP 분들이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이번 한 주간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있어서 분노가 요셉과 같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할 때마다 우리는 두 가지의 신앙적인 자세인 현실에 대한 수용성과 또 현실에 대해서 집중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분노를 품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하여서 모든 것을 덤으로 받아 누리는 요셉과 같은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을 간직한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자라고 나이가 많음으로 인하여서 어른 같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주님 안에 진정한 어른이 되어서 스스로 더러워진 것이 있거든 깨끗게 할 수 있는 자력의 힘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동적인 자세로 신앙의 자세를 갖춤으로 오늘은
어제보다 더 나은 도전의 자세를 갖게 해주시고, 다음 주는 이번 주보다 더 나은, 더 훌륭한 도전의 자세를 갖게 해주심으로 노인들과 같이 안주하지 않을 수 있도록 믿음의 널뛰음을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더욱더 강력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청년들 더욱더 진리 안에서 새롭게 무장되어 하늘의 전신갑주를 취할 수 있는 새벽 이슬과도 같은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집 62장 하시겠습니다.